네, 안녕하세요. 7월 20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복된 날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 땅 위에, 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그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병석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528장 부르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울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3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테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이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어제는 이 고린도 교회 설립 배경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로 가게 된 이 경위는 바로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인도하심이 있었다. 그리고 그가 고린도 교회를 시작한 데도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한마디로 난민교회라 이렇게 부를 정도로 쫓겨난 사람들이 모였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 실라, 디모데 모두 핍박을 받아서 피해 도망온 그런 사람들이었고, 아골라, 브리스길라는 로마에서 추방을 당한 사람이고, 회당장 소스테네와 그리스보도 유대교 사회에서 출교를 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고린도 교회는 난민교회와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교회가 시작이 되어서 사도 바울은 1년 반 동안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그런데 그 후에 이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로부터 들려오는 이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직접 가지는 못하고 그 문제에 대한 이 권고와 해결 방안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먼저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는 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듯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설립자였습니다. 바울이 1년 반 동안 이곳에 머물면서 열심히 전도하고 양육해서 고린도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아볼로에게 이 목회일을 맡기고 그는 에베소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후에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는 소문들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경위는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아마도 거짓 교사들이 그 교회 안에 침투해서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잘못된 소문을 퍼뜨린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객관적으로 볼 때 바울은 사도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면 사도의 자격은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도 아니었고 또 부활의 목격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그를 볼 때는 그저 교회를 핍박하다가 기독교로 회심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을 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이것도 이 반대자들에게는 객관적인 증거가 되질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자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했습니다. 그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메시지를 부정하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면 그가 전하고 있는 메시지도 역시 부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를 먼저 공격한 것이죠.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이 편지의 서두에서 바로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 2절에도 자신의 사도권을 여기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내가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니라 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그동안 나의 삶을 다 보지 않았느냐? 나의 사역을 다 보지 않았느냐? 다른 사람들은 다 부정할지라도 너희들만큼은 나를 사도로 인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바로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죠.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도로 세우셨다고 하는 이 분명한 그의 경험과 간증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사도 바울은 장래에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아나니아를 통해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에도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하면서 그를 분명히 사도로 부르신 것이죠. 그런데 이 경험은 사도 바울의 경험이지 다른 사람이 같이 경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문제죠. 사도 바울이 아무리 이것은 내가 진정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께서 나를 사도로 임명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다른 사람이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답답할 노릇이죠. 그러기에 그는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자신의 부르심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3년 동안은 아라비아로 가서 거기서 주님의 직접 가르침을 받고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는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사도행전 20장 24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어느 날 이 말씀이 내게 다가오면서 이 말씀이 여러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바로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사역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 지금까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거,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를 귀한 교회로 보내셔서 직분자로 세우셔서 주의 일을 감당케 하신 거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을 경험한 사람은 그 어떤 반대에도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주의 일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거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로 불러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을 확인했습니까?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아직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들에게 모두에게 분명한 부르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